오늘 이 3부 예배는요, 미국의 전 연방 상하의원 부부 여러분이 방문하셔서 오늘 한미 우호 증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이래봬도 전직 우리 포머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하의원님들 우리 부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Welcome to our church. Thank you very much. You are visiting. 이번 방문을 통해서 즐거운 여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이 기무라 아키노리가 쓴 기적의 사과라는 책이라는 책을 여러분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일하게 농약을 치지 않고 생산하는 사과의 농민이죠. 그래서 그 사과를 기적의 사과, 금사과라고, 황금사과라고 합니다.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잖아요. 어떤 병충해가 와도 병충해가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과를 기적의 사과, 바로 애플 오브 미러클. 자, 그래서 기적의 사과라고 부르는데 그 역시 처음에는 사과밭에 농약을 뿌리면서, 근데 농약을 뿌리면 자기 부인이 뭐 아픈 거요. 열흘씩 누워서 앓고, 농약을 안 치고 어떻게 사과 재배를 할 수 없나 연구를 하는데 다들 미쳤대요. 여러분, 농약 안 치면 병충해가 와서 다 사과가 썩어버려요. 이거 안 된단 말이죠. 그 농약을 안 치고 재배를 하니까 10년 동안 아무것도 여러분 열매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사과와 조기에 태풍을 불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이트클럽에 호객행위, 삐끼라고 하시죠? 여러분, 호객행위를 하다가 그 옆에 나이트클럽에 그냥 조폭들한테 맞아가지고 이빨이 다 부러지고 나가고 말이죠. 그는 다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과밭으로 갔는데, 사과밭으로 가는 길에 우연하게 발견한 아주 토실토실한 도토리 열매를 봤어요. 도토리 열매를 딱 보니까 뭔가 창의적인 발상이 떠오르는데 땅을 한번 파보자. 그래서 막 열심히 손으로 땅을 파봤더니 세상에 그 도토리 나무 뿌리를 받고 있는 땅은 일반 땅과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는 사과 재배법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제는 잡초도 안 뽑았어요. 이제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내둬버렸어요. 잡초가 있는 곳이 오히려 비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무농약 자연농법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서 2개의 사과라. 그 2개의 사과는 얼마만 했느냐? 탁구공만한, 골프공만한, 탁구공만한, 골프공만한. 어떤 분이 골프에 완전히 광이 돼가지고 그냥 골프에 미치다 보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골프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볼링에 미쳐가지고 전부 다 장로님들이 볼링 핀이 돼가지고 깨져라 박살내라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게 지금 번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개를 땄는데 그래도 희망을 가졌어요. 4년 후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4년이 지나도. 그런데 여러분, 5년째 되던 1991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과수원이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막 바람이 흔들려도 태풍이 와도 그 해에 여러분, 그 일본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었는데 여러분, 다른 농약 친 사과는 다 떨어졌어요. 10%도 안 남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자기 사과는 90% 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 붉은 색깔을 자랑하며 아무리 흔들어대도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무라의 사과는 수험생 가족들에게 합격의 사과로 팔렸어요. 합격의 사과, 골든 애플로 여러분 가격도 2배 이상 받았어요. 일반 사과는 이게 농약을 쳐서 몇 달 안 가면 그냥 썩어 쪼그라드는데 1년이 가도 사과가 썩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당도가 높아지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황금 사과 혁명을 일으킨 위대한 장본인이 되었던 거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간절함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요. 간절함.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할수록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게을러 터져 여러분 맨날 누워서 뒹굴고 자빠져 자고 여러분 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사람이 도전하느냐? 간절한 사람이 도전한다. 자, 잠언 9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 있는 자는 더 지혜를 갈망합니다. 학식을 아는 사람, 배운 사람은 더 여러분 지식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지식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뭘 가져오자 주느냐? 간절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은 뭘 가져다 주느냐? 창의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이 갤러거가 쓴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 어떻게 가난한 새 청년은 세계 최고의 기업을 무너뜨렸는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에어비앤비의 창업자인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비아 네이션 플레차르지르크라고 하는 이름도 조금 어려워요. 우리는 별로 그냥 개똥이 소똥이면 좋을 텐데 아주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먼스페이 매달 그 월세 내는 방 월세를 못 내 가지고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갖는데 어떻게 월세를 낼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자신이 살던 집을 렌트를 해주기 렌트 해주는 사업을 했어요. 낯선 사람에게 개인의 공간을 빌려준다. 밥도 해먹고 알아서 아침도 해주고. 여러분 이거 남들이 볼 때 열이면 열 다 반대했어요. 이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이다.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코웃음을 쳤어요. 모두가 부정적인 말만 했어요. 모두가 미쳤다고 할 때 여러분 그는 미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어디에서? 간절함에서 나온 거예요. 간절함은 뭘 가지고 온다고요? 창의성을 가지고 해요. 창의성을. 배가 부르면요 간절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야 돼요. 지식에 굶주려야 돼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동시통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복이 있나니. 오늘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면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해서 인류 호텔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방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돈을 받고 방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기 시작한 이게 엄청난 그야말로 매출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들이 만든 에어비앤비는요 세계 최대 호텔 기업인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세상에 제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인터컨티넨탈이라는 그룹이 65년 만에 이룬 업적을 그들은 3명이 4년 만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힐튼과 메리어트보다도 더 높은 시가총액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 빌려줘가지고.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우리 진 박사님도 우리 집사람이 그거 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1 밀리언 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센티브를 저한테도 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들은 간절함과 창의력 하나만으로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미래 시장을 돌파하고 그리고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책을 보고 다보스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단지 새로운 시스템을 바탕으로 생활 방식과 소통하는 법을 변화시켰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쓰나미처럼 밀려올 4차 산업의 혁명의 본 모습입니다. 참, 다보스 포럼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세계 최대의 투자자인 워런 버핏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모든 산업계를 통틀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체스키와 같은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젊은 시절에 체스키와 같은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계 최대의 투자자도 여러분 이런 호평을 했어요. 과연 이 세 청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 하나만으로? 간절함 하나만으로요. 간절함.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울 것이요 어려운 사람은 더 학식이 많아질 것이라. 잠언 9장 9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무슨 지혜와 무슨 학식을 갈망하느냐? 여러분 그 다음 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잠언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를 갈망하라는 말이요. 자,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여러분 그 명철이라고 하는, 요즘 지혜라는 이름은 많은데 여자들 지혜, 그런데 명철이라는, 여러분 아들 나오면 명철이라고 쓰세요. 그냥. 명철, 김명철, 이명철, 배명철,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갓생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갓생, 그냥 가스 라이프 하면 되는 거예요. 갓생.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독보적인 선물을 주시는데 그 독보적인 선물이 뭔 줄 아세요?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그 창의성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먼저 뭐 하느냐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제가 만든 곡으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생각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너의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아니 어떻게 이걸 어떻게 짜고 친 것도 아닌데 우리 성가대가 또 이 노래를 쫙 불러줘. 성가대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창의성이 발동이 되지만 이 게으른 사람은 거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요. 게으른 사람은 이상하게 교만해집니다. 이상하게. 자, 잠언 9장 16절로 18절을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저런 소득의 대가를 누려야지요. 왜 남의 것을 훔쳐 먹은 물이 더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더 맛있다고. 여러분 이게 게으른 자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꾸 교만해진다니까요. 교만해요, 교만해. 왜?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막 교만병이 빠집니다. 막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요. 아니요.
유현철 씨가 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정서와 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 학교 교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보니까 이단이야, 이단. 누구한테? 젊은이들한테 전도. 젊은이들. 여러분 이단에 가보세요. 이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안 받아줍니다. 장로님들 안 받아주니까 안심하세요. 전부 다 젊은 학생들입니다. 젊은 미인들, 여학생들, 남학생들 전부 다 여러분. 저도 가면 여러분 아마 안 받아줄 가능성이 많아. 근데 이분이 이러다가 학생들 다 빼앗기구나. 이단을 연구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단의 신도의 50% 이상이 다 젊은이야. 대학생들이야, 대학생. 그 말도 안 되잖아. JMS 근데 왜 빠져요? 왜? 90 더 먹은 할아버지 그분이 무슨 보이사라고 세상에 그런 빠져. 그 말도 안. 근데 왜 빠지느냐? 정서와 심리 문제 때문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자, 젊은이들이 어떤 정서와 심리 때문에 빠지느냐? 요거 잘 알아두세요. 절대로 여러분도 참고할 필요. 저는 뭐냐? 정서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정서적인 아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친밀감 있게 아주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아주 그럴듯하게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사랑 결핍증이 걸려 있어요.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젖도 제대로 못 빨아먹고 이 썩을 놈 연병을 놈 쳐죽일 놈 욕이나 얻어먹고 이래 가서 다가 뒤져버려라. 왜 옛날에 그렇게 이거 영어 번역이 안 될 거예요 막 이게. 이렇게 자란 사람들 대부분이 여러분 다 사랑 결핍증에 걸려가지고 불안장애가 오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으로 아픔을 느끼면서 살죠. 이런 사람 누군가가 나에게 살짝이 없어 예. 살짝이 나한테 누군가 부드럽게 타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조 숙녀는 제비가 와도 절대로 요지부동입니다. 눈길 하나 주지 않아요. 미쳤네. 근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뭔가 불안한 사람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누가 다가와서 아이고 사모님. 여러분 제비는 항상 짹짹 안 합니다. 제비는 항상 다가올 때마다 사모님 합니다. 그러면 사모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김기사 운전해. 자, 이 젊은이들의 마음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요. 두 번째로 무분별한 성경 공부로 인해서 이단에 빠져. 이 기성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안 하거든 대부분요. 근데 거기서는 뭐 비유표에서 뭐 교리 강의에서부터 뭐 그냥 다 하는 거야. 그냥 욕구를 채워주는 거야 막. 이거 어디서 듣지도 못한 소리를 어디서 듣느냐고 말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재원 목사님에게 교리 강좌 시킨 거예요. 교리 강좌. 교리가 교부들에서 왜 만들어진 줄 아세요? 가만히 보니 이단이 생기는 거. 이단이 교회를 공격해요. 그리고 기독교의 순수한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 그래서 교리와 신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리 강좌 듣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 넘어가요. 세 번째는 뭐냐?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를 채울 수 없었던 기성교인이 이단으로 넘어가. 어느 공동체든지 여러분 아웃사이더가 있고 여러분 반드시 마이너 리그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요. 얼마나 보험도 들어주고 구제비도 주고 막 선물도 주니까 막 혹하고 그냥 나중에 아파트 등기까지 다 뺏겨요. 다 뺏겨. 가정 다 버리고 남편 버리고 집 떠나고 그런 기생충 같은 이런 이단 종교들이 어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 인생을 망치냔 말이요. 왜 망쳐요? 그들이 쓰는 위장 포교, 뭐 문화 행사, 뭐 상담 심리 검사 공짜. 여러분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다. 결국 처음에는 꿀이지만 나중에는 쑥이 된다 이거예요. 사탄이가 그 사람의 영혼을 황폐시켜요. 황무하게 만들어요. 겉은 멀쩡하지만 완전히 돌아보러 완전히 미쳐요. 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더 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자, 보세요. 잠언 9장 10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경험해요. 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자, 특별히 소목사 봐라. 미국 가서 죽을 살인 일정 다 감당하고도 저렇게 뻑스버리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야. 여기 아멘 하신 분들은 100세 이상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기 9장 11절에 보니까 보세요. 가자.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도 해요. 하나님이 사는 날도 많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방문하신 우리 미국의 상하의원님들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번역을 잘해줘야 돼. 통번역.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롱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자, 근데 게으르면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서도 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9장 12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보세요. 거만해. 이게 우둔한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가 거만해. 나는 왜 이렇게 어느 여신도가 신부님한테 가서 저는 너무 교만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너무나 잘생겨서 제가 너무 교만 죄를 지었어. 신부님이 아닙니다. 자매님, 그건 죄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잠언 9장의 구조는요, 정숙한 여인과 음녀의 초대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숙한 여인은 지혜를 상징해, 음란한 여자는 음녀 그 처처를 상징,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거죠. 자, 잠언 9장 1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도 7 숫자, 완전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13절 보세요.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불평하고 말이야, 까불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교회 다니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혼자 무슨 뭐 예고간다고 자기 혼자 떠들고 그냥 막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고 정숙한 여인은 아주 지혜롭고 생명이 가득한 초대를 해요. 자, 초대가 어떤 초대인가 보세요. 2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아니, 목사님 무슨 지혜의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포도주가 와인이고 그게 음료예요. 그때 칵테일을 만든 거예요. 김재일 장로님 옛날에 좋아하셨잖아요. 칵테일 포도주를 혼합해가지고 그거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처음에 그냥 쑥스러워갖고 처음에 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막 그냥 쪽팔리는데 이거 한 잔 마시니까 기분이 좋아지냐. 이때 정숙한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거 칵테일 마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잘 섬깁시다. 우리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읍시다. 명철을 얻읍시다.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집 사놓고 집들이 하는데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아니, 음식 요리사를 불러다가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냥 부페를 만들어 놓고, 헌금을 했는데 도대체 얼마가 들었는지 내가 이거 볼 수도 없고 말이야. 다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또 기도하는데 보면은 다 보잖아. 와서 보고 실망했어요. 아니, 그렇게 큰 집 짓고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집들이 하면 하나님께도 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강크리스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세요. 명철의 길을 행합시다. 우리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지혜, 여성명사 호크마가 초대한
잔치예요. 그러나 어리석고 음란한 여자, 얼마나 음탕하고 거만한 파티에 초대한지를 몰라요. 자, 14절로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리 오세요. 코스톱 칩시다. 우리 또 자 우리 노름합시다. 사치기 사포포 막 하면서 재밌게 놀자 이거야. 놀자. 그리고 우리가 야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돌려 먹은 이저 훔쳐온 물이 달다. 우리가 그렇게 악인의 꾀를 쫓고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자. 이게 어리석은 자가 초대하는 이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디에? 죽음으로 떨어져 수월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지혜자가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크게 들리십니까? 오늘 제가 지혜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지혜자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합니까? 왜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 성경 우리 신학자들도 계시고 저희 은사님이신 우리 정규남 총장님도 계시지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성경을 쫙 보면 구도가 딱 보여요. 여러분 딱 이 잠언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설교자의 무덤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파매로 할 수 있어요. 딱 보여요. 야, 그러면 제 마음속에 야,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이 잘 보이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누가 틈탄다고? 마선생이, 미스터 마선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번에 남상선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 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서 출처를 다 알고 어떻게 인용을 다 하고 어떻게 이렇게 예화를 합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다 본문을 보고 주제가 나오면 주제를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관련된 모든 책들이 다 나와요. 그걸 어떻게 읽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서상기 의원님이 정보위원장을 하셔서 정보캐네들의 도사시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저도 모르게 나는 좀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는 순간에 누가 틈탄다고? 미스터 교만이 틈타요. 어리석음이 틈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사모해야 돼? 주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혜는 이꼬로 주님과 똑같아요. 자,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여기 나는 누구를 말하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곧 주님이라고 해도 돼.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는 뭘 갖고 오느냐? 창의성을 갖고. 창의성. 아니, 하나님께서 창의력을 주시고 창의적 감동과 영감을 주시는 거요. 요 감동이 있는 한 여러분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 어떻게 게을러 교만에 터져? 게으른 사람이 교만하다니까. 연구도 안 하는 사람이 막 판단하고. 여러분 독서를 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끊임없는 지식을 탐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고 창의력이 있는데 어떻게 도전하는지 도전합니다. 결코 현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끝없이 달려가고 또 뛰어갑니다. 여러분 다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다. 나는 주의 길을 가리 주님 발자취를 나는 가리라.
우리 세대교회 올해 18년째 한국전 참전용사, 특별히 미국 참전용사들을 많이 초청했죠. 여러분, 이게 거룩한 일탈, 창의적 일탈이에요. 교회 하면 뭐 뻔해.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영화에도 보면 맨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드리십시다 하고 다 끝나잖아. 목사는 그거 배역 하나 딱 끝나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18년째 이런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하느냐? 이게 뭐예요? 창의성입니다. 대형교회의 거룩한 일탈이자 창의적 일탈이고 대사회적 환원과 역할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미국 가면 보훈처, 이 베테랑스들을 얼마나 품격 있게 대우해 주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다행히 보훈처를 보훈부로 만들어서 참 굉장히 참 격이 있게 보입니다만은, 이런 일을 쭉 해오다 보니까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한미 관계를 돈독히 여기는 역할을 한 것을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이런 행사가 공공외교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보통은 일반 민간 외교라고 하죠. 조금 수준 있는 분은 공공외교라고 합니다. 공공외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경이 넓어지고 이 소목사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걸 여러분 봐요. 제가 대한민국 목사 최초로, 누구도 난 서울에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골뜨기 목사가 미국 국가조찬교회 런천 프레이어에서 우리 김창준 양님도 참석하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유창한 영어를 한 줄 아세요? 용감하게 워싱턴 DC에 있는 추모의 벽 제막식 때도 전입한 권사님 가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추모의 시를 얼마나 낭독을 했으면, 이번에도 여러분 얼마나, 이번 한 문장 들려줄래요? 이번 거. How can we ever forget the blood, sweat and tears you shed? How can we forget your dedicated love and sacrifices? Without this, how can South Korea enjoy today's freedoms, democracy, economic prosperity, and peace? 됐어, 이 정도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자신감이 있느냐 이거야. 자신감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죄인이지. 나야 뭐 그냥 하는 거지. 그래도 박수 치잖아요. 그만이 하니까 박수 치고, 그거 내 편한데 박수 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죄인이다. 난 내 식으로 영어 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교회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놀라운 효과. 세된 교회가 18년 이상을 사회 공익을 헌신해온 진심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다는 이 보도. 나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기독교 검색에 1순위 세된 교회 소강성 나옵니다. 오늘 제가 영어를 하는 걸 이현지 의원님이 보시면 유치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림픽도 유치하고 월드컵도 유치한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걸 어떻게 동시통역에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유치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기독교 이미지를 상승시켰다고 하는 이 귀한 보도. 감개가 무량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는 나도 못 가고 우리 참전용사들도 우리나라 올 수가 없어요. 그때 무슨 기발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휘한 줄 아십니까? 메타버스. 여러분, 화상춤을 넘어서요, 노병들을 젊은이들로 만들어줘. 죽은 선제를 살아 있게 만들어버려요. 선제 없고 튀어. 여러분 아십니까? 과거 참전용사의 모습을 복원해가지고 제가 직접 가상현실 속에서 젊은 용사들의 목에다가 메달을 걸어줬어요. 저분들은 젊지만 저는 할아버지잖아요. 보세요. 저 옆에 계신 분은 더 할아버지고. 기발한 아이디어.
우리가 이렇게 왜 할 수 있었느냐? 이유는 하나야. 간절함.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 달라스에 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350명은 참년 용사들, 대부분 1박 2일, 근데 절반은 2박 3일. 2박 3일 동안 안 가시고 그보다 우리가 다 밥 해드려야 되고 다 대접해드려야 되고 우리가 숙박비 다 여러분 물어드려야죠. 근데 그 어르신들께서 수영장에서 수영하시고 초원을 걸어다니면서 제가 영어로 연설하니까 막 영어를 굉장히 잘한 줄 알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 다시 우리를 초청해 달라는 거예요. 95세 되신 할아버지가 다시 세대인께 초청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디 내년까지 살아만 계십시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축사를 보내셔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축사를 매년 보내주신 거예요. 매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좀 늦긴 했지만 이번에 백악관에도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좀 늦긴 했지만 좀 too late 했지만 그래도 오늘 오셔서 우리 백악관과 바이든 대통령에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가서 감동받은 게 뭐냐, 참 거기 한국전 메모리얼 파크를 조성을 해놨는데 그 기념비를 우리가 지원해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세요. 저기 그 기념비에 세蓮교회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상에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놓고 저기 뭐라고 했어요? 이스트 C라고 해놨어요. 이스트 C. 국제적 표기로는요. 뭐라고 하면 C 오브 재팬 오브 C입니까? C 오브 재팬입니까? C 오브 재팬일 거예요. 갑자기 C어니까 이상하네. 아무튼 여러분 일본해라고 써있는 국제표기를 우리 참전용사들이 우리 한국을 눈물과 피로 지켰다고 해서 이스트 C라고. 참 얼마나 감사해요. 이럴 때 박수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애국이라고 하는 거는 뭐 거창하게 아스팔트에서 하는 것만 애국이 아니라 작은 이 운동에서부터 애국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공공애교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 장희철 장로는 기준이요 기현이가 너무 영어도 잘하고 내가 진짜 내 아들처럼 조카처럼 너무 흡족했어요. 아무튼 하여간 감사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 참전용사들이 이런 것까지 난 못 봤는데 본인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패스터 소 이게 이스트 C라고 기록했다고. 오 이스트 C. 여러분 제가 97세 되시는 리차드 캐리 장군이 오셨어요. 장제로 전투에서 겨우 살아남은 조신 퓨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장진호 전투 버지니아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분이 가서 거기서 연설을 했는데 내가 먼저 가서 연설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먼저 가서 했어요. 제가 세례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애국자.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이제 보훈음악회 대한민국 어느 교회에서 보훈음악회 한 거 보셨어요? 어디서 보훈음악회 삼성에서 있었어요? 어디서 있어요? 나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보훈음악회 나라사랑 보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 간절할수록 도전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참전용사 다 돌아가시고 할 일 없으면 교회가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다산운동, 기후운동, 온도 뭐 여러 가지 환경운동. 여러분 교회가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미관계 더 마찬가지입니다. 양국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간절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죠. 한국도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간절함이 더해야 되고 미국도 한국에 대한 간절함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양국 간에 서로를 린치핀이라고 여겨주고 아니 코너스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코너스톤으로 여기면서 특별히 오늘 여기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존경하는 우리 상하 전 의원님들 귀한 컨그레스맨, 세네터 귀한 분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한미우호정전에 앞장서 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해보면 어쩔 때는 내가 잘나고 똑똑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게으름이고 악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면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청교도적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기독교적 가치와 성경적 가치 위에 잘 번역해 보세요.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 제1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만세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삽니다. 여러분,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숨을 쉬고 있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휘파람을 불어도 안 쉽니다. 안 쉬어요. 숨 안 쉬잖아요. 들이마시면서 불고 내뱉으면서 불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나 소련에 가서 고르초프보다 푸시딘 누구든가 누구죠? 고르바초프 말고 유명한 스탈린의 시체도 내가 여러분 다 봤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피로 맺은 혈맹을 넘어서, 아니 군사적인 경제적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믿음의 동맹, 영적인 동맹을 이루어야 될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미관계도 언제나 창의적인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산적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계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오늘에 이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그 완전하신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간절함을 주옵소서. 창의적인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전적인 챌린지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주여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간절할수록 도전한다는 이 문구가 우리 머릿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